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행하였더라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 갑니다. 그 시간은 측정할 수 없지만은 두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점 번성해 가면서 땅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남을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마음에 받고 은혜 받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이것을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실제로 적용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부딪혀 보기도 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우리의 인생 삶이 기독교인,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합당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의 사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때로는 깨져가면서 때로는 상처 입어가면서 지내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놓아버리고 그 세상의 여러 가지 큰 환경 속에 빠져들고 싶은 유혹도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고, 때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색안경을 끼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한 동료라고 받아들여서 같이 즐기고 같이 지내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는 정말 우리의 신분,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이 낮아지는 것과 같이 낮아짐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기독교 지도자들도 있고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환영을 받기도 하고 그들에게 어떤 거절을 받지 않고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예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일들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고민이거든요.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답이 정해져 있죠. 항상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신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답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환경들과 많이 교제하고 부딪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이렇게 지내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음 돌아오는 한 주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까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구체적이지는 않지만은 은혜를 받으면서 답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지만은 결국은 또 다른 그런 삶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거든요. 결심을 수도 없이 하지만은 또 실제로 부딪히면은 그 결심이 무너져 버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비판받거나 핍박받는 것이 어느덧 두려워진 내 작은 모습을 발견하면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는 그 반복된 생활을 해나가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노아 시대에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더라. 널리 퍼져 있더라. 죄악이란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보는 죄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한 것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악함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게 힘든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성취감을 가졌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고 내 기도와 열심을 통해서 얻어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그것 또한 죄악이다라고 했을 때의 그 충격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 죄가 관영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심을 하느냐? 지면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나름대로 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고 쓸어버리다뇨. 우리를 심판하시다뇨.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에 합리적이 않은 부분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사건들과 환경들이 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불신자인 동료들로부터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막 덤벼들 때에 바로 답변하지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누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서 바라볼 수 있겠어요? 어떠한 훌륭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어떤 철학자가 어떠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인들이 감히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 눈에서 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를 보고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만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꿈은 뭐냐면은 비록 주님과 같은 어떠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합당한 자다라고 여김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꿈이죠.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는 선언은 바라볼 수 없지만은 너는 내 마음에 그래도 합당한 자야라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어린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이나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 아이는 어리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선언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최절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야. 참 어려운 길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는가? 매우 어려운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결국은 내가 이러한 것들을 지은 것을 내가 한탄한다라고 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도전하죠.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 피조물을 드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줄을 알지 못했단 말인가?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변호하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세상의 논리, 학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어떤 수모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논리, 학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치에 합당한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은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생활을 하면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은 괜찮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뜻, 더 좁게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신령하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내가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기뻐하라 라는 메시지이다. 다시 또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메시지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 할 수 없는 우리들의 환경 속에 하라라고 명하시니 힘든 거예요. 우리의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이런데 그것을 도와주셔야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길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실문하고 도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혼란스러운 거. 실제로는 혼란스러운 좋은 메시지고 좋은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 메시지는 너무 힘든 것이죠. 안 맞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현장과 안 맞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니 이것은
그야말로 철학에서 말하는 형 이상 학에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즐겨 읽지만은 생활 속에 적용하지를 않는 거죠. 힘드니까. 그런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냥 준행하였더라 해도 굉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메시지는 노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하지만 너의 가정을 내가 지키겠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괜찮아. 너희 가정을 살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 그 메시지를 듣는 노아는 기쁘다 구주오셨네 찬양했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살았다라고 행복해 하겠습니까? 노아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노아에게 참혹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너희 가정만 살려줄게. 누구누구 집사, 너희 가정만 살려줄게. 너의 사촌, 친척은 다 멸망시킬 거야. 야, 살았다. 우리 가정만 살았다 하겠습니까? 저 사람도 살려주시죠. 저 가정도 살려주시죠. 저 가정은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준행이 뭡니까? 그냥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켜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준행입니다. 준행. 순종에서도 가장 극한 위에 있는 상태가 준행하는 것입니다. 준행. 그것도 일부분을 준행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을 준행한 것이 아니라 다 준행하였더라. 100% 다 준행하였더라. 엄청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완벽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어떤 나무를 이렇게 준비해 와서 이런 규모로 자르고 역청을 바르고 다 만든 다음에 짐승들은 어떤 것은 7쌍씩 어떤 것은 2쌍씩 이렇게 해서 다 불러 모아라. 왜 이 짐승은 7쌍이고 왜 이 짐승이 2쌍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입을 다무는 것이죠. 노아의 행동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고 나를 지켜보고 입을 다물라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그냥 내가 행하는 대로 따라와.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어요. 이렇게 조금 모인, 아니 많이 모인 우리 성도들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지켜보아라.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게 뭐예요? 말하고 싶어서. 여자가 죄송합니다. 이거 여성을 차별하는 뜻은 아니고 이거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도 잘못하면 뭐에 심의에 걸려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물에 떠나갈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보인다고요? 입이. 왜? 말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 어떤 남자는 입이 떠 있으니까. 변명거리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내가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너에게 이것을 하라고 내가 지시하니 그대로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시켜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능력도 많으신데. 그냥 이렇게 하면 나타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찾으셔서 시간이 걸려도, 시대가 좀 흘러가도 자기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더뎌요. 너무 늦게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쳐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너가 안 한다면 나는 엘리야, 네가 그렇게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포기한다면 너와 같은 자를 나는 7,000명이나 이미 준비해 놓았어. 너 안 해도 돼. 내 메시지를 듣고 준행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너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를 7,000명이나 이미 예비해 놓았어. 그들을 사용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려도 내가 거절하고 내가 어긋나면은 일이 꼬이겠지, 일이 좀 안 풀리겠지, 실패하거나 늦게 되겠지. 늦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문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입을 다물고 창세기 6장 22절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읽힌다면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믿음으로 들어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결심하라 저렇게 결심하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의 지침을 드리자면은, 하나의 말씀을 다 준행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면은 옳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제목도 그래서 준행하였다라거든요. 말씀의 메시지가 많은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이 왜 이 제목과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거꾸로 개인 말,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려오도록 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오게 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설교의 그 25분, 30분 사이에 주어진 설교 시간에 어떠한 단락이, 어떠한 구절이 나에게 꽂힐지 모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있거든요. 엘리는 잠들어도 어린 사무엘은 잠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기 때문에. 사무엘아,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한나가 놓고 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들리는데 종교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 지도자가 되는 엘리에게는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 들려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사람에게 메시지를 줘도 전혀 지킬 생각도 없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불평과 불만과 세상 방법을 끌어들일 생각하니까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귀 막아야지, 또 헌신해야 하잖아, 또 순종해야 하잖아, 귀 막아.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이 메시지가 들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 말고도 다른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다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려는 자들이 모아서
함께 협력하고 상합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몸을 세워가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는 말씀을 듣고 다 준행하라라는 메시지가 주어졌고, 결과로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시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은 그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처음 메시지를 받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와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를 떠나가, 어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떠나라는 것이 메시지가 들린 것이거든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이것이 딱 꽂힌 것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새 나아갔더라. 앞에 믿음으로 그 말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떠나라, 가라 하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궁금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해야 될까를 너는 고민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곳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수천 년 전의 사건을 기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알았겠지, 천만에요.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명하셨지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 메시지를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그때의 상황, 아브라함의 그때의 판단, 그때의 행동은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날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쉽지만 지키기 어려운 메시지죠. 말씀을 듣기도 싫어요. 어떤 때는 시험 들으면 말씀을 듣기도 싫죠. 그러나 들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너에게 들려진 그 메시지를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믿었으면 그 말씀을, 네가 듣고 믿은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갈 때에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든지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벌어질지를 두려워하거나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냥 말씀을 믿고 지켜보고 따라가라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베드로에 대한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은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밤중에 배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이 있을 때에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은 건너편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을 먼저 건너가라 하셨는데 주님은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지 못할 때 저기 보니까 어두운 환경 속에서 누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알던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무리를 걷다니 받아들일 수 없죠. 베드로가 묻잖아요. 혹시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오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님이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격려했던 그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요청했던 대로 그대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오라!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베드로는 전혀 지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물 위에 떠 계신 주님께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건 불가능한데, 이 환경 속에서는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힘든데 라고 보지 않고 그냥 그 풍랑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서 내려요. 어디로? 바다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합리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로 내렸고 주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배에서 내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나는 나를 오라고 명하신 주님께로 가고 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환경이 나에게 올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부른다. 오라! 그 메시지를 들었던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는 나아갈 수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한 달만 말미를 주신다면 이렇게 계획해서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즉시로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배에서 물 위로 내려가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지 주님께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다 보니까 이 놀라운 불가능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놓치는 순간에 바다로 빠져들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노아는 말씀을 듣고 다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서 따라갔더라.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갔다. 이게 세 사람의 공통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들려온다면 반드시 믿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맡기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준행하는 길이고 말씀을 좇아 사는 길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저에게 은혜로 주셨습니까? 어떠한 것을 저에게 원하시길래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행동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